야곱은 그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쌍둥이 형 에서 그리고 동생인 야곱인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형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서는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팥죽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자, 에서는 그럼 왜 야곱의 이름을 말했을까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뒷발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발 뒤꿈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크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음에 조금 발음이 달라서 아카브 하면은 이것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뒷발질하고 뒤꿈치 잡고 속인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에서가 말한 겁니다. 이 야곱 동생 이름이 야곱인데 속인다는 이름 괜히 있는 게 아닌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속이고 도망하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아주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영광과 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에게 주어진 숙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형과 싸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가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의 이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장자와 차남 사이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죠. 그런 야곱이 어찌하다가 엄마 말 듣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어요.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잃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들에게 도망가게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할까요? 바로 자기 오빠가 있는 곳으로 외가댁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말이 그렇지 외가댁까지는 거리가 630km나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해야 했어요. 낯선 땅으로 가야 했죠. 이렇게 야곱은 도망자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 외삼촌 집에 간 야곱.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맞아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딱 가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 완전히 푹 빠지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거죠. 뭐 젊은 청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 외삼촌이 결혼을 허락해 줄까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것은 없다. 이게 우리 관습이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공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다. 내가 레아도 아내로 맞아. 그러려면 7년 나에게 무보수 봉사해.
이렇게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14년을 처음에는 외삼촌이었지만 이젠 장인어른이 됐네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그 형제들은 야곱을 학대합니다. 야곱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것이죠. 14년을 일한 후에 야곱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보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염소도 생기고 자기 양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6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10번에 걸쳐서 6년 동안 10번에 걸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임금 체불.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6년 동안 일했지만 그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과 싸워왔습니다.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싸웠습니다. 가족들과 싸웠습니다. 아내들과 싸웠고 에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 그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으니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해요.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다면 무엇을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씨름하는 중에 천사가 야곱을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고관절, 허벅지 고관절 근육이 힘줄이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이전 성경은 그의 고관절이 골절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힘줄을 다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고관절을 그렇게 다친 상태로서는 계속해서 고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겠죠. 다리를 절며 간 것을 보면 아마 힘줄을 다친 것 같아요. 자, 야곱은 지금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짝 치니 힘줄을 크게 다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그것은 사실 자기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였어요. 이제 야곱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그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를 건져줄 자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에게는 어떠한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목숨 걸고 천사를 붙잡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렇게 천사를 붙잡은 거죠.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새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자신과 싸워 이긴 거죠. 이날 야곱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 무력함, 자기 무능,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씨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자기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축복을 그렇게 붙잡은 것이에요.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자신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짐을 통해 자신을 넘어섰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긴 겁니다. 그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 어떤 계략, 자기의 경험, 모략, 방법, 야망, 곧 그것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자신과의 씨름이었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 앞에 갔을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그때 야곱은 말했습니다. 저 에서입니다. 무엇입니까? 꾸며진 자기. 단지 되고 싶은 자기를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야곱은 저 야곱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나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교활한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 걸음은 이제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걷는 걸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극복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를 이기는 믿음. 자기 자신의 약점, 문제, 아픔, 나약함, 교만함, 상처, 거짓, 추함, 불순종, 이 모든 것, 이 야곱, 이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활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 이게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녹아있는 거예요. 내 야곱을 내려놓을 때 상처가 영광이 되고 상처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자기가 넘어야 할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넘어야 할지는 자기가 잘 알 겁니다. 그거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 나약함, 내 상처까지, 내 아픔까지 내려놓으세요. 야곱을 내려놓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다친 흔적,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야곱에게는 그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야곱의 모든 인생을 담은 거죠.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줬어요. 손자들을 축복한 겁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인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손주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야곱의 믿음.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평생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주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품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 이삭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이 축복 기도를 손주들 위해서 많이 하셔요. 매일 하셔요. 매일.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놀라운 특권이며 거룩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축복으로 인생을 마감하죠. 특별히 요셉을 축복한 대목이 정말 아름다워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여기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자녀를 위해 매일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냥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 이 말씀 붙잡고 요셉 이름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탁월한 믿음, 곧 축복하는 믿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 되심을 그는 찬양하면서 그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으로 자녀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복이 바로 이 축복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축복이 한없이 흘러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말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할 축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원수까지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까지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평화로운 것은 우리의 축복 때문이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축복 때문이고, 그러나 세상이 아프고 어둡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축복하는 믿음으로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믿음 담고 싶지 않으세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자기를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한없이 축복하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내 이름을 말씀하시며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그러한 고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